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찬양해 주심 감사합니다. 샬롬. 이번 달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자식이 없는 가정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가 없는 가정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는 교권 존중을 위해서 제정한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하여 21일을 부부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도 기념을 합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아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제정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날인데 홀로 된 가정은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마다 호주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참조하십시오. 오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정마다 호주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 공경을 한다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먹을 것을 사다 드렸던 그런 분들도 있겠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를 우습게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돈이나 뜯어내고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겠죠.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늦게나마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을 말씀을 할 때 어떠한 부모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반항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 백성이 국가에게, 양이 목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또한 개인이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며 도전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계명입니다. 부모의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경험에 있어서 또는 영적인 권위와 경륜에 있어서 작은 첫 번째로 가정에서는 나를 낳아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국가에서는 관원들, 왕이나 방백을 말하는 것이죠. 관원들을 부모같이 대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작은 세 번째로는 교회의 성직자 목사님을 부모님같이 여겨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있었죠. 또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갈라디아 4장 19절 참조하십시오. 작은 네 번째로 나의 연륜보다 윗사람을 부모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참조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레위기 19장 32절 참조하십시오. 또 다섯 번째, 직업에 있어서는 주인을 부모같이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큰돼지 효도 또 곧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번째 큰돼지 효도 곧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대인 계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 중 대인 계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 큰돼지의 작은 첫 번째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볼 때 중량감이 있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량감이 있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인체의 내장 가운데 간장이 제일 무겁다라고 합니다.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해서 가장 무거운 이 간을 가리킵니다. 부모님의 교훈과 명령과 훈계를 간처럼 무겁고 귀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두 번째,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티메라고 해서 가치나 값을 정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티메라고 해서 가치나 값을 정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매기듯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과 교훈을 최고로 여겨 받들어 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뜻과 교훈을 최고로 여겨 받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가격을 매기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과 교훈을 최고로 여겨 받들어 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이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이따가요, 지금 밥 먹어요 라고 하죠.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입에 들어간 밥을 내뱉고 즉시 내일 하라고요. 그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다른 계명들은 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안식일 준수와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은 예외입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절대성을 띱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절대성을 띱니다. 무엇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닌 절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순종 잘하는 성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지도자와 국민,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 목사와 교인 관계에서도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11가지 이상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상태로 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뭔가를 잘해보려고 애쓰기 전에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합니다. 옛말에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면서 상사에게 반항하지 않는 자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합니다. 어디에 땅 있잖아요.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죽이겠다고 협박 공갈치는 그런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돈 안 준다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묻고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묻고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심부름 보낼 때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영화를 얻고 형통하게 됩니다. Karena ia menghormati orang tua.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Daud ia patuh pada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과의 전쟁까지 갔죠. medan perang melawan Filistin. Yesus pun 블레셋과의 전장까지 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을 합니다. sangat berbakti sampai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실 정도로 효도를 하셨습니다. sebaliknya coba lihat anak-anak Imam Eli. 이와 반대로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스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Di medan perang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의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taat pada perintah kelima 제5계명을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sebagai referensi dari 참고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4장 40절, 예레미야 35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udara semua menjadi anak-anak orang-orang yang taat pada orang tua sehingga 모두 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는 복을 순종하셔서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kedua 두 번째 큰 대지, adalah 효도의 시작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효도의 시작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orang tua. 즉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Mereka yang telah melahirkan dan memperanakan kita dan membesarkan kita. Hati yang kita 감사함도 없이 남들을 따라서 하는 효도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syukur itu hanyalah formalitas. Perintah yang pertama antara 수평적인 대인 계명인 5에서 10계명의 첫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perintah pertamanya adalah menghormati orang tua. Lalu sifat hukum 율법은 구를 지키다가 이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됩니다. lalu satu 율법은 9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manusia yang jatuh 그러나 로마서 13장 8절을 볼 때 사랑만 있으면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tetapi kalau lihat Roma pasal 13 saya 로마서 13장 8절을 볼 때 사랑만 있으면은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orang yang telah jaga semuanya. Jadi saudara, 그러니 결국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hal yang harus 율법적으로 secara luar 겉으로 하는 것일까요? hukum Taurat seperti sebuah hukum? Tidak. 아닙니다. Kita harus menghormati orang 감사와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로 공경을 해야 바른 공경인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로 공경을 해야 바른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orang tua dengan baik. Meskipun hati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효심이 충만해도 하나님을 중심해야 합니다. itu semua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효심이 충만해도 하나님을 중심해야 합니다. menghormati 하나님을 중심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palsu. Ketika kita sungguh-sungguh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할 때 부모 공경도 되는 것입니다. 1 Yohanes 요한일서 4장 2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참조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 참조하십시오. 모든 윤리 도덕 생활의 강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pada apa? 모든 윤리 도덕 생활의 강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부모 공경입니다. Mengakui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apa yang dituntut
신앙의 첫 열매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5계명입니다. 네가 나를 모시고 사랑을 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를 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 못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야 듣기 싫어 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내가 냈다, 내가 보내줬다, 부모 없이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참조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가 있지만 자녀들은 더 실수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시지만 자녀들은 더 실수가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앞에 자라면서 거짓말하고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참으시면서 키워주셨다면 자식도 참아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효도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그분의 머리 위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좀 위선적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다 보게 되죠. 어른들의 모난 성격은 대부분 부모에게 학습이 된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은 자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자녀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도 성격상 약점이 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식들은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상처 줄 생각은 하지 않죠. 그처럼 의도적으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한국에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협동마을을 형성한 분이 있습니다. 가난 농군 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걸음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큰 죄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가 불효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Dua dengan memiliki hati yang bersyukur. Yang ketiga, bakti tertinggi adalah hal 세 번째 큰대지, 최상의 효도는 부모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adalah hal membuat orang 효도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dari barat, timur, 한 나라의 한 백유의 어머니는 잘못할 때마다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한 나라의 한 백유의 어머니는 잘못을 할 때마다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tapi suatu hari 그런데 평소에는 맞아도 울지가 않던 백유가 그날따라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ibunya merasa aneh. 의아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묻습니다. Apa hari ini kamu menangis? 오늘은 너 왜 이렇게 우느냐? Apakah ada 에미한테 무슨 불만이 있느냐? Begu yang penuh rasa 효성이 지극한 백유는 어머니의 노쇠함을 탄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전에는 그 매가 아팠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근력이 없어진 것 같아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라고 maka aku nangis 말했습니다. tidak sakit. Saudara-saudaraku yang terkasi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meskipun hendak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tidak ada gunanya kan?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는 많습니다. meninggal. Maka ada ungkapan Jawa, 그래서 옛말에도 bakti 죽은 자의 효도는 댐마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bagi orang yang sudah meninggal itu keluar dari setiap pintu, setiap rumah. Maksudnya tidak ada anak yang tidak menangis jika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karena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픈 감정만이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mereka adalah sosok yang hangat 고향같이 따스한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maka orang tua itu 그래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면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sosok yang memberatkan. Akan tetapi ketika orang tua masih hidup, anak-anak harus berbakti.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이 단에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자식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Saya coba melaksanakan 좀 어색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sangat senang. Setiap saat 그때 부모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semuanya ada waktu. Setelah 다 때가 있습니다. tidak bisa. Di Efesus 6 ayat 1 dikatakan 부모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은 이 땅에서는 만날 길이 없죠.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ketika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할 때 부모라도 순종치 말라라는 뜻도 되겠죠. perkataan orang tua. Tetapi kalau lihat dari segi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이 바른 부모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orang tua yang benar itu 부모를 볼 때 주를 보듯 하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볼 때 주를 보듯 하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orang tuanya baik atau tidak ada masalah. Jadi bukannya sudah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asal anak-anak menjadi 효도하는 자녀가 되면 나쁜 부모도 다 좋은 부모로 보입니다. semuanya dilihat sebagai orang tua yang baik. Jika kita ada di 주 안에 있으면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pada orang tua dengan seutuhnya. Lalu jika kita 부모님을 바라볼 때 jika kita melihat 주님을 함께 보면 공경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tidak ada alasan untuk tidak menghormati orang tua. Saudara-saudara, berbakti harus 성도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di Tiongkok ada banyak anak-anak yang berbakti. 중국의 Ada seorang yang berbakti 후한 kepada 시대에 namanya 황향이라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kasih kasurut untuk 그는 여름에는 부모의 이부자리를 펴놓고 자신이 먼저 누웠습니다. berbaring. Jadi ia membuat 모기들을 자기 몸으로 배부르게 해서 부모가 모기에 안 물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oleh nyamuk. Dan kasur pun 그리고 이부자리도 덥지 않게 부채질을 해서 sehingga ia membuat 잠자리를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lalu di musim dingin 겨울에는 부모님이 따뜻하게 주무시게 자신이 먼저 이불에 누워 덮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kasur dan selimut untuk menghangatkan. sangatlah terharu.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Seperti demikian saudara. 이처럼 이 세상에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노년에 편히 모시는 거 중요하죠. Tua di dunia ini serta melayani orang tua supaya mereka tenang ketika mereka lanjut usia. Mulai hari ini anak-anak 최상의 부모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akan tetapi bakti yang tertinggi 최상의 효도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jadi percaya Yesus. Jika tidak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bagi saudara, saya sungguh berharap agar saudara-saudara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saya 26.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었습니다. hal membuat orang tua 부모님을 생명의 길로,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연결시켜 드리는 일이 최상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생명의 길로,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연결시켜 드리는 일이 최상의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빚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자가용 사들이고 좋은 집에서 가정부 두고 봉양하고 효도를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itu memang baik, penting, perlu. Namun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dan lebih 더 나아가 참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setelah saya diutus ke Indonesia saya 제가 인도네시아에 보냄을 받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을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yang 20 tahun saya berdoa untuk menginjil orang tua. 20년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응답을 받아서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믿으셨습니다. 그 믿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전도하셔야 합니다.
hanya memberi uang dan membeli 용돈 드리고 옷 사드리고 하는 것이 효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hal membuat ayah dan ibu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최상의 효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십니다. dan memberkati anak-anak. Hal membuat 내 부모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saya harap saudara semua jadi orang-orang yang nurut pada 여러분 모두 Tuhan, minta kelima itu. 하나님의 5계명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Adam dan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의무를 망각하고 맙니다. akibat 여자가 남편에게 묻지 않은 결과 suaminya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치게 됩니다. suami pun hancur. Seharusnya 여자는 남자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같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Adam. Seandainya saat 하와가 berbuat dosa, 범죄하려는 순간에 ya memanggil Adam. 여보 뭐가 왔어요 라고 하며 아담을 불렀다고 한번 쳐보세요. Lalu Adam tanya, datang apa? 뭐가 왔는데 라고 할 때 뱀이 왔어 라고 하면 Apakah sang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bukankah suaminya akan berkata, 그 남편이 아니 그걸 왜 들여보내 당장 내쫓아 그랬을 것 아닙니까? tapi perempuan tidaklah 그런데 여자가 아담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bukannya 결국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해계시킨 게 아니라 악에 동참하고 맙니다. berpartisipasi dalam dosa. Adam dan Hawa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의무도 망각했던 것입니다. akar perbuatan 이러한 범죄의 뿌리에는 제5계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kelima, hormatlah ayah. Itu karena mereka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알고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pada akhirnya mereka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Eden, tanah yang diberikan Allah. Nah, Mesir. Saudara-saudara, 성도 여러분, apa salah satu tanda 말세 지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erhadap orang tua, rendang terhadap anak. Pada akhirnya saya berdoa dan memberkati dalam nama Tuhan Yesus agar 어버이날을 맞아서 살아생전에 부모님 앞에 효도 못한 것을 회개하시면서 자녀들만큼은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기르며 효도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dan sebagai anak kita hidup dengan berbakti dan akhirnya menerima mahkota kebenaran di hadapan Tuhan. 아멘. Mari kita berdoa.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Allah Bapa, terima kasih 하나님 아버지, sambil menyambut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Allah Bapa,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lewat firman yang diberi 부모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segenap hati berbakti kepada orang tua, 다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고 즐겁게 하지 못한 Bapa, 죄,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agar jika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신다면 발이라도 씻어드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melayani orang tua ketika dilihat anak-anak kami, maka apakah yang anak-anak kami bisa pelajari 저희들의 자식이 보는 데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위하지 못할 때에 자식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 앞에 소홀함 없이 공경하는 가운데 자손만대 잘되고 복받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dan menerima berkat panjang umur. Kami mengucap 주님, syukur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tolong agar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살아서 말씀 많이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늘 기뻐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serta senantiasa bersukacita dan menikmati damai di hati mereka. Di waktu yang 남은 예배 시간도 주의 시간이오니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